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여정을,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즉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늦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또 목회의 후배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개인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라 하는 말씀으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한 감격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가장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은 바로 바울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과 필적할 만큼, 물론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많은 참 믿음의 본을 보인 분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과 비교하기에는 왠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가장 뜨거운 열심 있는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바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전혀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반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직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어떤 목적으로서 그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존중이 여김받는 직분입니다. 오늘날은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만 적용되던, 붙이던 그 아주 어쩌면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배타적으로 쓰던 그 표현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고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렇게 교회사에서는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 다들 제자로 훈련받고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그러면 왠지 좀 어색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 그러면 익숙한데, 바울 그러면 왠지 좀 결례하는 것 같고 맘먹는 것 같이 이렇게 이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3년 동고동락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자로서 그렇게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교회를 박해하려고 갔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과 강한 그 음성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사도가 되었고, 그것이 바울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지금이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가장 사도다운 사도가 바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직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 그는 정말 목숨 걸고 그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회의 후배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그 사도의 권위로서 권면하는 그 말씀들, 그러면서도 또한 믿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당부가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2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대상 때문에 좀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있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아직 그 가운데 응답이 안 됐다든지,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휘청거린다든지,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왠지 좀 안쓰러움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축복하면서 그 디모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할 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참 대견한 마음을 주는 제자였고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데 그냥 그런 가운데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만나기를 원하는 목적도 내 믿음이 내 속에 가득하기를 원함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 안수할 때 이미 디모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13절, 14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제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안수받을 때 있었던 하나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서 이제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 또 교사로 사역하시는 것도, 많은 사역팀들 섬기는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그 고백 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물론 이 말씀 깊은 내용들을 살피는 것보다 어쩌면 그 결단을,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또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사들은 그 마음이 더 간절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 예향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향교회 23년 반 됐습니다만 23년 반 동안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한 직분을 받고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고, 이제 24주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기당회도 구성하고 또 항전 직분자들,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때 그 한 분 한 분 그 직분을 받고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VIP들, 단지 그냥 다음 주일에 한번 와봐로 끝나는 것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우리 속에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정의,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내 삶 전부가 내 자식이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 자식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헌신은 눈물겹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있죠. 옛날보다 줄어들긴 했어도 자녀만 혼자 보내지 못하고 아내까지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학비, 생활비 보내놓고, 그리고 집에 오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텅 빈 집에서 그냥 허기를 해결하느라고 냉장고 꺼내서 밥을 먹는데 그냥 뚜껑 열고 찬밥 먹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잘 차려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혼밥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숨이 푹 나오고, 한숨 나오다 보면 생리작용으로 눈물도 나옵니다. 한없이 처량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 자녀들 사진 보면 그냥 희미한 미소라도 다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 그런 희생, 헌신 마다하지 않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가정들마다, 부모들마다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우리 교회가 양주에 있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현실이 무엇이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저쪽 상계동, 중계동 쪽으로 아니면 일산 쪽으로 이사 가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이사 가지 않고 이곳에서 자녀 교육하면서 지내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녀 교육 포기한 분들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끝나고 서울까지 애들 등교를 시키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기관, 유치원이든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보다 10배 이상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전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이 요즘 매스컴이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또 인터넷 그리고 또 여긴 거기다 더 SNS 더해서 AI까지 AI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도 잘합니다. AI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챗GPT에다가 세종대왕의 맥북 투척 사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하고 그 맥북으로 한글을 창제하다가 열받아서 집어던진 사건이다.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빙이라고 하는 다른 AI에다 그 질문을 제가 넣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하나 했더니 챗GPT에서 잘못된 대답을 했는데 세종대왕은 1400년대 사람이고 맥북은 2000 몇 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조금 똑똑하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AI가 일반화되어질 때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가짜 뉴스들, 가짜 동영상 만들어서 그렇게 유포하기도 하고 암만이고 그 기술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모습 그대로 동영상 찍어서 예를 들어서 막 사람을 욕하는, 제가 그럴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이렇게 입모양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야, 백 목사가 이런 사람이었네? 여러분,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흐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겁니다. 교육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 좋은 옷 입히고 싶은 것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올곧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우리가 본문을 통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사부 예배는 1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저는 말씀을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나누고자 14절까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하고 식사 시간에, 전에 지난주일 전수사님 목사님 말씀 어떻게 들었어? 질문 한 번만 해도 아이들이 그 다음 주일 예배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빠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너는 무슨 말씀 들었어? 그렇게 나누면 5분 대화만 해도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으로 자녀들을 넘겨버리고 손 털어버린다면 여러분, 자녀들 제대로 크지 못합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생활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내 인생 전부인데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인데 그 아이들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일, 대가 끊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터넷 환경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 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마약 그러면 아편을 떠오르시겠지만 아편보다 100배나 더 중독성이 있고 금단 현상이 생겨지면 온 몸을 몽둥이로 맞는 것까지 힘들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헤로인이라고 하는 그 마약인데, 마약 중에서 악마의 마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중독성도 강하고 또 금단 현상 심하기 때문에 치료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근데 요즘 펜타닐이라는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펜타닐이라고 중국에서 만든 이 진통제로 만든 건데, 그게 마약으로 유통되면서 이 헤로인보다 100배나 더 중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100배나 더 치료하기 어렵답니다. 지금 미국에서 청소년들 사망 1위가 마약입니다. 우리나라도 햄버거 하나 가격이면 펜타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중학생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일, 지금 파악한 것의 최소한 10배 이상 청소년들이 마약에 지금 그렇게 접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그들이 지켜나갈 때에 정말 그 이름 부르며 즐거워하고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예향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를 천덕꾸러기 취급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은 많이 안 해요. 쓰기는 또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좀 귀찮아하는, 그래서 참 많은 교회가 어른들 쓰던 의자 낡으면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본당에 에어컨 설치할 때 본당에 있는 선풍기 교육관으로 보내고, 그런 교회 학교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뭐 논 팔고 밥 팔고 할 수만 있으면 다 팔아제끼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밥 팔고 논 팔아서 자녀 교육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요즘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놔주고 항만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근대화가 시작됐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철도를 놨겠어요? 왜 도로를 깔았겠습니까? 수탈을 위해서. 얼만큼 수탈해 갔냐면 농촌에 있는 주발, 녹그릇 밥그릇까지,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긁어가고요, 예배당에 있는 종들 다 징발해 갔습니다.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도 한심한데 남북 간의 동족 상잔 3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가 끝났을 때 한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빌어먹을 밥그릇조차도 깨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가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실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이었냐면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복을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건축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복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보다 아멘 소리가 더 커져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어른들보다 우선순위가 다음 세대가 되면 다음 세대 그 그릇에 하나님 부흥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음 세대의 비전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은 교사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년에 교사했던 분들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교사로 섬기시면 교사의 그릇이 커지면 거기에 담겨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23년 반 됐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 교회를 직분받고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10월 15일 24주년에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에 더 좋은 교회의 꿈을 우리가 꾸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들, 이 한 분 한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목사에게도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 공동체도 그렇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사역하는 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규약이 있습니다. 올해 요람에는 넣지 않았는데 2년마다 요람에 교회 규약을 넣습니다. 이렇게 안수입사로, 이렇게 권사로, 이렇게 장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없기에 그것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것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장로 후보로 이미 세워진 분들은 5년 이상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로 섬긴 분들입니다. 11조와 사역이나 교회 훈련 모든 것들 다 하신 분들이고요,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후보이신 분들은 3년 이상 청지기로 예한교회를 섬기신 분들,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선관위에서도 당회에서도 교역자들도 정말 그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생활의 11조라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인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제대로 준비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청지기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권사, 다 안수집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만큼 섬기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임기제를 하는 이유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의 갱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 드리고자 노력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개혁을 위해 장로 임기제를 한 것은, 임기제는 좋고 임기제가 아닌 것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많은 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제도적인 개혁을 해보자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분 한 분의 직분자, 한 분 한 분의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VIP들 단지 교회 한번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꼭 안아주시기까지, 그래서 천국 가족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그 소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또 VIP들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VIP들을 향한 그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다시 결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예양의 사역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VIP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여김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